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 말씀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해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밝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좋네요. 가끔 우리 몸과 마음에 선물과 보약을 줘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보약은 성령과 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본당에서는 매주 마지막 화요일 날 이렇게 전 신자들을 위해서 피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방청객 여러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시면 점심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가정은 꿈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혼도 진도 다 빠지도록 돈 벌어들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마종기 시인은 아버지는 멸치다. 멸치는 뭡니까? 국물 다시만 뽑으면 버려지는 존재다. 참 비참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가족들의 필요에만 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야 하는 5분 대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그리스도를 모신 성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대로 사신다면 그것을 단호히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셨던 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삼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 손발이 안 따라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문제가 아니고 손발이 문제인 거라. 참 핑계도 많아요. 골고루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할 말 많고 하소연할 것 많은 우리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그 삼일체의 삶을 살았던 나자렛 성가정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가정이 떼부자였다면 1%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이겠지만 딱 우리 수준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살았지만 좀 부족한 듯. 그 요셉 성인이 목수일을 했으니까 뭐 벌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행복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성가정을 본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가정을 본받을 수 있고 또 무엇이 달라는지를 이야기해야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 요셉 성인은 성가정의 합법적인 가장이었고 성가정의 울타리며 기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모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실은 또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존중받기를 원하거든요. 존경받고 그죠. 우리 아버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을 공경한다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사실 평생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셨던 종이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부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지요? 사실 알고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허수아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큰 소리를 쳐도 다 귓등으로 듣고 당신이나 떠드세요.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많이 하소연 합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너무 대화하기 힘들고 오랜만에 대화하려도 뭐를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뭔가를 또 하면 잔소리 한다고 큰 소리로 또 반발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지 상담을 해오는데 뭐 내가 자식이 있어야 내가 답을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고충들을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아버지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들이 실제로 집안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한 가지 위에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운전하면서도 화장도 하고 막 이런다 하고 여러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남자들은 그랬다가 사고 나기 딱 그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남자는 일에 막 이게 투신하다 보면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이렇게 좀 그런 보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저 돈만 벌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또 일일이 참견하면 쫌생이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도 뭐 일이 바쁘니까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문득 무척 외로워지신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소원했기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머리와 입으로만 생각하고 가끔 큰 소리도 치지만 한 번도 가족들과 어울려 함께 생각하고 언언하고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그 아픈 가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뭐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아버지와 또 방송 보신 아버지도 정말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걸 좀 정말 내가 이렇다 하라고 이렇게 그럴 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와 아내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막 이렇게 스스로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 그런 면에서 현대의 권력은 형식적인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들께서는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집안에서 진정한 관계가 오가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는 결코 가족들의 유용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아버지는 권위만 높을 뿐 실제로는 완전한 무권력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권력이 없다는 사실은 한각과 칠순을 넘기고 경제적 역할마저 축소되면 말 그대로 왕따가 됩니다. 그죠? 그 리모컨이 말 잘 듣던 리모컨이 어느 순간에 말이 안 듣는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는 또 전에 한번 우리 복사단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디 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오늘 내 왕따 당한 것 같다고 하니까 신부님 왕은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왕따는 별로 안 좋아요. 따로 놀고 싶지 않아.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입으로 왕따 시키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와 자식들은 한 통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의 공간은 가정 안에서 넓어지는데 아버지의 공간들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막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어느 순간 너무 입 딱 다물고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각자 방으로 가는 거야. 참 이 광경이말로 아버지의 슬픈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평화방송을 즐겨 보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또 나중에 나가면 참 요즘 우리 아버지가 참 외로우시대요. 그죠? 세 번째로 아버지가 지배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영국 왕처럼 권위만 내세울 때 가족과는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이렇게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실 한 그릇에 물과 기름 같이 있지만 타인처럼 보이고 타인처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외에는 모든 가족들은 자유로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같은 가족 안에 두 가족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슬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가정이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결손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정의 독재자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을 섬기고 함께 어우러지는 일에서 생겨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원래 이제 보좌 신부가 있다가 없는 바람에 이제 제가 미사를 아이들하고 하게 돼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래도 아이들 보고 싶어 이제 보좌 신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이 미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 되면 제가 미사 끝날 때 좀 나갑니다. 그럼 다 팔을 벌리고 있으면 여학생들은 와서 안 키고 남자애들은 와서 막 헤팅을 하더라고요. 내 배를 갖고 헤팅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관계가 없었다면 같이 미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정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고 그냥 큰 신부님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애들이 저를 정말 무시한다든지 제가 사제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가장의 의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마음 넓은 머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요셉 성인이 성가정에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별로 멋진 것도 안 하고 아니고 폼나지도 않지만 그 가족들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믿음직하고 가장 편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옛날에는 워낙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가 또 형들이 친구가 돼주고 이랬지만 작게 낳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도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께서 요셉 성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께서 요셉 성인처럼 믿음과 겸손을 가지도록 아버지께 하느님께 청하며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 체면이 막 바꾸게짓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화살을 어머니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갑자기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자체이신 성모님은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까지 마음에 새기며 품 안에 예수님을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모님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 관상의 절정이 실제적으로 성모님이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근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성모님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다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이에요.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이 나빴다가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막 이렇게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주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일정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삶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소홀히 듣지 않고 다 마음에 새겨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을 사신 것이지요. 한 가정에서 아내요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막중한데요. 우리 어머니들처럼 성모님께서도 살림하고 아이 챙기고 남편 수발에 하루가 정말 바빴을 것입니다. 가정을 따뜻하게 살피시느라 분주한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일상을 성모님께서도 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말 어머니에게 모델이 성모님인 거예요. 성모님이 특별한 그것이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뭐 좀 아기 예수님이 막 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되게 했고 편하게 뭐 파출부를 두고 뭐 그렇게 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런 변화됨 없이 그런 측면에서도 성모님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 그 하나님 아들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안의 식구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죠? 그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뭐합니까? 엄마부터 찾지요. 그리고 남편도 오면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엄마가 없으면 너가 어디 갔노? 니 오늘 하루 잘 지냈나? 묻기도 전에 너가 어디 갔노? 이부터 이렇게 따집니다. 그 엄마가 있다는, 집안이 있다는 것 자체로 가정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고 밝아집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가정의 모양새가 반듯해집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너르디 흔한 모성애가 곧 하느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어머니의 마음은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겸손과 침묵은 필수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우리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없이 주고 또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예를 끊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고 계십니까? 또 다음 강의, 다른 강의에서도 모성애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모성애가 또 자칫 잘못 본능에 매이면 집착으로 이렇게 가장 이기적인 형태로 또 드러날 수 있는 게 또한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잘라냄, 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죠. 그럼으로써 사도 요한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성모님은 보편적인 어머니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식, 내 가족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와 좋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집 노인도 공경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늘 내 자식만 귀엽고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이,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아이가 귀엽고 귀해야 옳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제일 처음에 오는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실제적으로 안 그렇지만 예의상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 꼽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자식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부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가 있기에 모든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부부에 대한 사랑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많습니다. 그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할 때 이제 유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러기 아빠 뭐 이렇게 펭귄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펭귄 아빠는 왔다 갔다 못하고 공항에서 이렇게 배웅한다고 했더만 꼭 신부님 펭귄 닮았으니까 다음에는 하지 말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네.
정말 이렇게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 부모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이 불효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이 우선되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그죠. 그다음 부모에 대한 사랑, 그다음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저는 혼배 면담을 하고 하면서 꼭 이렇게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양가 부모에게도 11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주례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주례가 좀 줄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떠나서도 정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한테 사랑받기 싶고 싶으면 부모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 아니면 자식들한테 내가 얼마나 니한테 그렇게 투자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뭐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하대. 나도 내 자식한테 잘할 거야 하면 아무 답이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정말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부모님한테 먼저 잘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보니까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기 자식만 최고로 생각하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 극성을 부부도 되고 다른 많은 사랑을 버리고 소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엄마 마음에는 사랑의 가뭄이 들고 자식 영혼에는 사랑 과부하가 걸어서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이렇게 넘쳐버려도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참된 하나님 사랑이 넘치면 상관이 없지만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 넘쳐버리면 아나무인 자기가 제일 이렇게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았더만 밖에 나가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이 야단하면 욱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해줄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도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이 삭막해지고 사늘해지고 어리석은 일만 골라서 하는 개망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역겹고 고약한 모습입니다. 이 사랑의 수순이 엉망으로 뒤엉킨 채 자식이 일어나면 목숨도 돈도 시간도 아깝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해결해주고 부모의 온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세상은 도리어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것 같아요. 인류 미래는 가정에서 형성되고 가정은 미래 세계를 위한 커다란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자라하기 위해서는 상호적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역인 가정이 생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초가 되고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것,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이란 하나님 모상을 뜻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인간, 즉 하느님의 파트너로서 너로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인간은 사랑이 하느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자 임마누엘 무니어의 이야기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아모 에르고 숨.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사랑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꽃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정의 건강이 곧 사회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세계 건강의 원천입니다. 한 가정의 건강은 건강한 가족을 키워나가는 까닭에 사회 전체의 기쁨과 조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사랑이신 하느님의 문명을
반영하는 사랑의 문명의 중심과 심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가정은 미래 세계를 위한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그렇지만 그 사랑이 폐쇄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했던 그 사랑, 나에게서 벗어나는. 그러면서 이기주의로 자꾸 흐르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또 자꾸 하느님의 그 사랑을 비추어 보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이 사랑이, 내가 했던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 또 안으로 굽어들어간 내 가족만을 위한 폐쇄적인 사랑이었는지, 고의는 사랑이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내어줄 때 가정에서부터 혼란한 세상의 모습이 극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항구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도 항상 다시 기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에 또 집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답도 안 하노? 억지로 대답하고 그래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가정을 이루는 두 남녀의 사랑의 절정인 결혼을 생각하는 게 순서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 심란한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혼전 관계에 대한 교회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당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당신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여 당신께서 살아내신 성가정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뜻에 맡겨드리는 사랑을 살기 원합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성가정이여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